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마침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10년을 사울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 가운데 다녔거든요. 그리고 왕이 됐으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야지 한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간을 또 기다립니다. 그게 기다림이 아니고 응답받는 사람은 순간순간이 응답입니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과 세월을 거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며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진짜 기적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게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죠.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는 회개.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는 사실이 진짜 절망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절망이란 놈은 자신을 끝까지 반성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그게 잘못된 줄 모르요. 왜냐? 절망이니까. 그럼 우리가 절망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게 누구죠? 하나님 빼고 마귀예요. 그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지옥까지 끌어갑니다. 그런데 마귀조차 할 수 없는 것,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마귀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역사가 바로 회개라고도 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이 완벽한 인간일까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문제를 터뜨리고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 그걸 지적했을 때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했으면 시편에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동시에 세 가지 죄를 지었다 그럽니다. 실제 선악과를 따먹은 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죄,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린 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뭐 하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참된 감사와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후, 오늘 2장 1절, 그 후에,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제 원수 사울이 죽었으니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다윗이 물어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바로 즉각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참 다윗 보면 쉬워요. 다윗의 기도는 항상 확실해요. 하나님, 내가 저 대적을 치러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항상 질문하고 갔기 때문에. 이 말은 뭐죠? 실패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대화적이에요, 하나님과. 기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이제 사울왕 죽었으니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갈까요? 그래,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역사상 중요한 성읍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대화한다. 약간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그러면 어때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지금은 말씀이 너무 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7년 반을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 중에 다윗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실은 사울은 누구예요? 다윗 죽이려고 한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 그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장사했다는 소식 듣고 그 사람들을 뭐예요? 축복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면서 그들을 치하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릇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는 대목이죠. 사울의 그리고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다윗과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건 뭐죠?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은 쇠약해지고 다윗은 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가 이번에 김장을 하는데 생각보다 지출이 좀 많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냉온 풍기가 섣버렸어요. 저게 처음 딱 키니까 막 연기가 팍 나고 처음에 제가 가만 놔뒀는데 이 연기가 막 더 심해서 온 데가 다 막 꽉 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속으로. 저거 이제 고칠 돈도 빠듯한데 살 돈은 더 없고 제가 봐도 심각한 고장이에요. 그래갖고 캐리어 기사를 불렀거든요. 이 사람이 와갖고 여기저기 보고 연통 어디 있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니 저한테 번호가 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저 모델은 구형이라 이제 나오지도 않고 부품을 구할 수도 없다고. 근데 부품 구하려면 전화를 해봐야 되잖아요. 있냐 없냐. 이 사람 번호가 탔는데 구할 수도 없다. 그러더니 뭐 저걸 전기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얼마 정도 드는데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락해 주기로도 연락도 없어요. 아니면 부품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알아봐 주라고. 답도 없고. 야, 저걸 버리자니 아깝고 에어컨은 되는데 저거 하나만 틀어봤잖아요. 추워요. 저게 20도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거 하나만 갖고는 기름으로 확 떼주고 이걸로 지금 해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는데요. 응답을 주실 건데. 근데 제가 아는 기술자가 한 명 있잖아요. 저기 그냥 부르면 오는 밥만 사주면 되는 김 목사.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김 목사님이 못 고칠까? 그래서 에이 그래도 설마 하니 냉온 붓기까지 손을 대겠냐. 근데요 일단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일단 추운데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 냉온 풍기가 지금 맛이 갔는데 한번 봐줄 수 있냐? 그랬더니 바로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자기가 저거 분해 조리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이래요. 그 정도로 저걸 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더니 번호가 나갔다는데 그랬더니 번호는요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웬만해서는 번호 안 나갔어요. 그래갖고 뭐 만지작 하더니 살아났어요. 야, 참 대단하다. 그 집사람이 그냥 박수 치고. 그러고 이제 저 뒤에 이제 막 연기 그거 하니까 석고 좀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바른다고. 그래서 사러 갔다 온 사이에 또 저게 푸룩푸룩 하면서 막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동차를 알잖아요. 자동차를 아니까 전기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분명히 원리는 자동차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연통이 막힌 거라는 거예요. 자동차 뒤에 뭐예요? 마우라 막아놓으면 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근데 분명히 캐리어 기사도 가서 연통 보고 왔거든요. 야, 참 가서 봤는데 막대기 2개가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연통에. 그래서 그걸 긴 막대기 갖다가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거기다 새가 집어주는 거예요. 연통에 그 속에. 이게 보여요. 누가 거기 1년 사이에 새가 집을 졌을 줄 알아요. 그게 막아놓으니까 이게 이제 역류가 돼갖고 이게 이제 계속 한 거예요. 참 제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비싼 밥 사줬습니다. 뭐가 아깝습니까 지금? 이게 하다가 밥값이 안 아깝더라고요. 한 번 더 사준다 그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원리를 알아요. 보면 전기도 원리를 알고 이게 보면은 제가 제일 놀란 게 우리 저기 뭐예요? 우리 저기 3층에 보면은 순간 온수기 그거 뜯어봤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것도 고쳤었거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게 뭐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노하우라는 거, 원리를 알면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원리를 따라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 되면 이게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에는 3가지 스타일이 있다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거니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스타일. 아브라함 뭐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건 뭐예요? 개인적 체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속 체험해요.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이 체험하고 그러니 뜨겁고 열심입니다. 어디 빠졌다가도 금방 돌아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니까 또 오죠. 그 대신에 뭐죠? 보편적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너무 체험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잘하는데 뭔가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기준이. 두 번째는 모세 스타일입니다. 뭐죠? 공동체로서 조직을 중요시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카톨릭 교회. 어떻죠?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잘못돼 버리면 말 잘못하면 그 사람들 전체 믿음이 다 흔들립니다. 그게 카톨릭의 가장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카톨릭은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전 세계가 그걸 하나로 다 통해. 그러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중요하죠? 세 번째가 느헤미야 스타일입니다. 느헤미야, 말씀 중심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을 요약한 겁니다. 온 백성이 말씀 따라가도록. 그게 느헤미야거든요. 그래서 개혁에 성공한 인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어떻게 변화돼야죠? 말씀 따라. 다윗처럼 회개가 축복이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고 참된 회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톨스토이의 단편 중 하나를 얘기하고 마칩니다. 3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한 왕이 인생 살아가다가 3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때와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유명한 현자에게 가서 묻자 그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얻지 못하고 나가는 길에 부상당한 한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 왕을 죽이기 위해 매복해 있다가 친위대가 발견하고 공격을 받아서 부상당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일 뻔했던 사람을 치료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달음을 얻다 그럽니다. 이때 현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 오늘 우리는 뭐죠?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이 3개 있는데 무슨 금요? 황금, 소금,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다윗을 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받으며 특별히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심령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